그래서 우리 나라를 해방시키시고 또한 그동안 많은 인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 앞에 드리는 귀한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면서 한번 축복하길 원하는데요.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이렇게 한번 좀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예, 지금도 나라 안팎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우리 항상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한 하나님께서 이 맡겨주신 믿음의 터전인 이 나라를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에 관한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나는 어떤 여인입니까? 잠깐 이 여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에브라임 지파의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2명의 부인이 있는데 그 2명의 부인 중 하나가 한나, 그리고 또 하나는 브닌나죠. 그런데 이 가정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한나는 남편 엘가나의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이가 없죠. 그런데 그것에 반해서 이 브닌나라는 사람은 아이가 있는데, 아들이 있는데 역설적이게도 남편 엘가나의 사랑을 많이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은 한 명은 남편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또한 한 명에게는 자녀가 있으니까 그냥 1대1 공평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나는 나는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는구나, 이걸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또한 이 브닌나는 나는 남편의 사랑은 없지만 자녀가 있구나, 이걸로 만족하고 감사하며 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또한 내게 있는 것으로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없는 것 때문에 힘들고 또한 내게 없는 것 때문에 어려운 것이 바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몸을 보면은 우리 몸의 모든 것이 건강해도 단 한 곳이 건강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것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이 잘 풀리고 있는 것 같고 또한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지만 뭐 하나만 걸려 있어도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것이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명의 자녀가 있는데 10명의 자녀 중에 9명이 다 잘 되고 있습니다. 취직도 잘 되고 공부도 잘하고 또한 결혼도 잘합니다. 그런데 한 명의 자녀가 뭐가 잘 안 풀리고 뭐가 걸려 있으면 그것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거나 어떤 공동체 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99명과 원만하게 좋은 관계를 하고 지내고 있는데 한 명이 나를 못 살게 굴고 한 명이 나를 괴롭히면은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즉 9가지가 다 채워져도 한 가지가 안 채워지면 그것 때문에 힘들고 또한 99가지가 만족스러워도 한 가지가 불만족스럽고 힘들면은 어렵고 힘든 것이 바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속단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힘든데 저 사람은 괜찮겠거니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은 돈이 많으니까, 또한 저 사람은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또한 저 사람은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으니까, 또한 저 집안은 아이들이 다 잘 됐으니까 저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 자체가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시험에 많이 드냐면 이것입니다. 사람이 시험에 들 때쯤 되면은 이런 생각이 제일 많이 드는데 그게 뭐냐면 나는 되게 불행하고 나는 되게 힘든데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해 보일 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일이 술술술 잘 풀리는 것 같은데 나만 안 풀리고 안 되는 것 같을 때 그때 마음이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이 있는 분들은 어떤 생각을 많이 하면 도대체 당신들이 내 마음을 알기나 합니까? 도대체 당신들이 내 사정을 알기나 압니까?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당신들은 내 처지가 안 돼봐서 모른다고, 또한 당신들은 나 같은 고민이 없어서 모른다고, 또한 당신들은 나 같은 어려움이 없어서 모른다고 이렇게 속단하고 그것 때문에 말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호주 살 때 보면은 이 유학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비자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비자를 잘 따기 위해서 비자를 잘 주는 전공을 택하게 되죠. 비자 잘 주는 전공이 뭐냐면은 간호사라든지 또는 회계사라든지 또는 그 제빵사라든지 요리사, 이런 게 비자를 잘 줍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굉장히 좋은 꿈을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비자 문제 때문에 자기 꿈을 저버리고 이러한 전공을 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 기준에는 뭐가 있냐면 비자를 받은 사람과 비자를 못 받은 사람, 그것만 가지고 머릿속에 고민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 생각에는 비자를 잘 받은 사람은 다 행복한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는 비자를 못 받았기 때문에 불행한 사람이란 겁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비자를 잘 받았다고 해서 다 행복한 사람이냐? 그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비자를 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녀 중에 아픈 사람이 있어서 그것이 고민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비자를 못 받은 사람이 비자를 받은 사람들 앞에서 당신들이 도대체 인생의 어려움을 알기나 아냐고, 당신들이 요즘에 삶이 힘든 걸 알기나 하냐고 이렇게 속단하면서 나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분이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나는 비자가 없기 때문에 인생이 힘들다라고 얘기하지만 저 사람은 비자가 있지만 자녀가 아프기 때문에 또한 본인이 몹쓸 병에 걸렸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데 그거는 모르고 저 사람은 비자가 있으니까 아무 문제도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속담 가운데 나갈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생각할 때 내 기준에서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힘들면 저 사람은 돈이 있으니까 힘들게 엇긋겠구나. 그러면서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당신이 인생에 고민이 있기나 있느냐라고 반문할 때가 있고, 또한 나는 자녀 문제 때문에 힘든데 저쪽 집 자녀들은 다 잘 되는 것 같으면 당신의 인생에 문제가 뭐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속단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는 그것을 드러내거나 또는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또한 그 문제가 나타나거나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에만 문제가 있을 뿐이지, 모든 사람은 돈이 많든지 자녀가 잘 되든지 또는 건강이 있든지 없든지 모든 사람에게는 문제가 있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한나라는 여인은 분인나를 바라보면서 당신은 아들이 있는데 뭐가 문제냐? 그리고 분인나는 한나를 바라보면서 당신은 남편의 사랑을 받는데 뭐가 문제냐? 그런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진짜 문제는, 문제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진짜 문제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속단해버리는 그러한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태능에 있는 어떤 갈비집에 갔다가 이런 시를 하나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시 제목이 뭐냐면 갈비집 강아지에게도 고민은 있는가? 그게 그 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밑에 뭐라고 써있냐면 갈비집 강아지에게도 남모르는 고민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강아지가 갈비집에 살고 있어요. 그럼 그 강아지는 얼마나 행복해 보이겠습니까? 정말 갈비집에서 날마다 이 뼈다귀를 먹고 갈비를 먹으니까 행복하리라고 생각하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갈비집 강아지에게는 고민이 없겠습니까? 그 강아지에게도 나름대로의 고민은 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문제는 있고 모든 사람에게 고민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을 붙잡고 엎드리고 그 고민 때문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다 고민이 있는데,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는 다 문제가 있는데, 이 고민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또한 어떻게 해소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적인 질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분인나는 참 고민이 많은 여인입니다. 무엇 때문에 고민이 많은가? 아들은 있는데 남편의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의 사랑 때문에 고민스럽습니다. 근데 이 여자 눈에는 뭐만 보이냐면 한나가 자녀가 없다는 것은 보이지 않고 남편의 사랑만 받고 있다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어떻게 하냐면 그 자기의 고민을 어떻게 풀려고 하냐면은 바로 한나를 괴롭히는 것을 통해서 풀려고 하죠. 우리 사무엘상 1장 6절 말씀을 자막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 분인나는 인생에 괴로움이 있는 여자입니다. 어떤 문제 때문에 괴로운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자기의 괴로움을 어떻게 푸냐면 이렇게 합니다.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즉 한나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했다는 겁니다. 즉 자녀를 낳지 못한다는 그 약점을 붙잡고, 또한 자녀를 낳지 못한다는 그 괴로움을 붙잡고 그걸 가지고 이 여자를 괴롭히고 힘들게 한다는 겁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히면 만족한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자기도 만족할 만한 게 없어요. 그냥 서로 괴롭고 서로 힘들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 가운데 보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괴로움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통해서, 또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을 통해서 마음 가운데 이런 보상 심리가 있는 거예요. 왜 나만 힘들어야 되는가? 왜 나만 어려워야 되는가?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힘듦을 다른 사람을 괴롭힘을 통해서 해소하고, 또한 다른 사람에게 빈정거림으로 말함을 통해서 해소하고, 다른 사람에게 긁는 소리를 해서 그것을 해소하려는 그러한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럼 이 한나라는 여자는 지금 남편의 사랑은 있지만 자녀가 없는 거예요. 이 자녀가 없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괴로운데 또 뭐 때문에 더 괴로움이 과중되냐면은 이 분인나라는 여자가 이 여자 마음 가운데 상처를 주는 거예요. 또 그 마음을 헤집어 놓는 거예요. 그 마음을 긁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더 큰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한나라는 여자는 어떻게 이거에서 대응해야 되겠습니까?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러면 이 분인나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와서 한나에게 자랑하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괴롭힌다면, 그러면 이 한나에게 있는 장점이 엘가나 남편의 사랑을 받으니까 남편의 팔짱을 끼고 나타나가지고 그 앞에서 애정 행각을 보이고, 또한 그걸 보면서 너는 남편의 사랑이 없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이것을 복수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런데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한나는 그 방법을 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사무엘상 1장 1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마음이 괴로워요. 그런데 그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했는가? 분인나를 괴롭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또한 자기를 괴롭히는 분인나에게 반격을 하는 것으로 해소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고 기도하고 통곡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은 인생에 괴로움이 있습니다. 갈비집 강아지에게도 고민이 있듯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는 고민이 있고 나름대로의 사연이 있고 나름대로의 염려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염려거리, 그 고민거리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걸로 해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괴로움이 많죠. 인생에 괴로움이 많죠. 그런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인생의 괴로움을 어떻게 해결하냐면 창으로 해결했다는 겁니다. 그 어떤 분이 쓰신 글 가운데 창과 하프라는 글이 있어요. 그 창과 하프라는 글에 보면은 두 사람을 대조적으로 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사울이라는 겁니다. 이 사울은 신경질 나는 일이 생기고 고민스러운 일이 생기면 창을 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을 잡아가지고 자기가 화풀이 할 대상에게 그 창을 집어던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인 사람이 있어요. 그가 누구냐면 바로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인생에 고민이 생겼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성경에 보면 그가 수금을 가지고, 즉 하프죠. 그 하프를 가지고 여호와께 찬양하며 노래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두 사람의 삶을 갈라놓는 방식이었다는 거죠. 사울에게도 인생의 고민이 있어요. 다윗에게도 인생의 고민이 있어요. 그럼 이 두 사람이 고민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그 고민을 해결하는가? 사울이라는 사람은 창을 가지고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창을 가지고 화가 나니까 다윗에게 집어던질 때가 있고, 또한 심지어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집어던지고, 또한 심지어 제사장 가족, 놋당에 있는 제사장 70명 그 가족이 있는데, 그 가족들이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만으로, 자기의 심기를 건드렸다는 이유만으로 이 70명의 제사장 가족을 학살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화가 나고 내가 고민이 생겼을 때 창을 휘두르면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또한 벌벌 떨기도 합니다. 또한 일시적으로 내 마음이 해소가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손에만 창이 있는 게 아니라 입에도 창이 있어요. 뭔가 신경질 난 일을 생길 때, 뭔가 고민스러운 일이 생길 때 입을 벌려가지고 그걸 다 쏟아놓으면은 다 해결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속이 시원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쏟아놓는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쩔쩔매고 또한 어쩔 줄 몰라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울이 그렇게 창을 집어던졌을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가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그가 외로워지더라는 겁니다.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 이 사울이 얼마나 얘기할 사람이 없는지, 이 사울이 얼마나 의논할 사람이 없는지, 이 사울이 그 주변에 얼마나 사람이 없는지 누구한테 상담을 하러 가냐면 엔돌의 신접한 여인에게 상담을 하러 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당을 찾아간다는 겁니다. 점쟁이를 찾아간다는 겁니다.
자기 인생에 고민이 생겼는데 이 고민을 털어놓고 같이 기도해 줄 사람이 없어서, 이 고민거리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사람이 없어서, 이 고민거리를 가지고 상담할 사람이 없어서. 왜냐하면 사울이 고민하는 것 같으면 사람들이 다 도망가거든요. 왜냐하면 창을 가지고 집어던지니까, 입에서 창이 나오니까, 입에서 화살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사울이 고민하는 것 같으면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주변에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무당을 찾아가서 거기서 상의를 해야 될 만큼 비참해지지 않습니까? 또한 이 사람이 마지막 전쟁을 치르는데 길보아 산에서 전쟁을 치릅니다. 왜 길보아 산에서 전쟁을 치르냐면 블레셋의 주력이 병거예요. 즉 수레를 이끌고 가니까 언덕 위에다 진을 쳐서 이 수레의 진전 속도를 줄인 겁니다. 그래서 군사를 두 개로 나눠서 한 군대는 사울이 이끌고 한 군대는 군대 장관 아브넬이 이끌어서 길보아 선에서 이 병거를 사울이 저지시키고 있으면 그 뒤를 아브넬이 가서 주력 군대를 가지고 적의 배후를 급습해야 되는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아브넬이 적의 배후를 급습하지 않고 도망을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아브넬의 도움을 받지 못해서 길보아 산에서 사울이 대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죽게 되죠. 그럼 아브넬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사울의 주력 군대를 그대로 보존해가지고 그 군대를 가지고 나중에 북이스라엘의 왕 노릇을 해요. 북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행세를 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럼 아브넬이 왜 그랬는가? 여기서 사울 살려놔봤자, 여기서 사울을 도와줘봤자 또 열받으면 창 던질 텐데, 또 열받으면 창 던질 텐데 사울을 살려놔서 뭐 하겠느냐? 그러니까 차라리 주력 군대를 이끌고 도망가가지고 사울을 죽게끔 내버려두고 그 군대를 가지고 자기가 얼마 동안 왕 노릇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 입술에서 창이 나가면, 내 속에서 창이 나가면 일시적으로는 사람들이 벌벌 떱니다. 또한 일시적으로 내 말을 수긍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시적으로 내 말을 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다 떠나버린다는 겁니다. 외로워지고 고독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다윗을 보십시오. 이 사람은 인생에 고민이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해 하프를 들고 수금을 들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그의 찬양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인다는 겁니다. 그와 같이 마음이 아픈 사람, 그와 같이 마음이 힘든 사람, 그와 같이 마음 가운데 상함이 있는 사람이 이 다윗의 노래를 듣고 이 다윗의 하프 소리를 듣고 거기 모여서 그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가는 역사가 생긴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 고민이 있을 때, 그리고 여러분은 인생에 고민이 있을 때 창을 드십니까? 수금을 드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과 같이 수금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 앞에 애통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살 것이요, 창을 들고 괴롭히는 자는 그는 반드시 멸망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분인나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한나가 그렇다는 겁니다. 분인나는 사울과 같이 창을 들고 그 입술을 창으로 무장해서 한나의 마음을 긁는 거예요. 들으면 아플 소리, 들으면 힘들 소리, 들으면 낙심할 얘기만 자꾸 하고 있는 거예요. 저주를 퍼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는 어떻게 했는가? 그 분인나의 악당과 저주를 다 듣고 똑같이 반사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너도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는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즉 사울은 창을 들었지만 이 다윗은 수금을 들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고민 없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인생에 문제 없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또한 인생에 근심 없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돈이 많아도 근심이 있고, 명예가 있어도 근심이 있고, 건강에도 근심이 있고, 자녀들이 잘 돼도 근심이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는 다 근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근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창을 꼬나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통회하며 작업하며 마치 다윗과 같이 이 수금을 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온전한 해결책이고 온전한 능력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스럼이 생기면, 몸에 두드러기가 생기면 참 간지럽습니다. 그럼 이게 간지러우면, 참 몸이 간질간질하면 신경질이 나요. 그럼 이거 신경질 난다고 벅벅벅 긁으면 해결이 되는가? 해결 안 돼요. 더 아파지고 더 힘들어지고 더 간지러워집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의사 선생님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고민이 생기고 우리 인생 가운데 염려가 생겨서 그걸 창을 꼬나들고 내 화풀이를 마음껏 하면은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가? 안 그러는 거예요. 더 꼬이고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엔 정말 외로워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나가 통곡하며 다윗과 같이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노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린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한나가 이렇게 기도하며 나갔을 때, 그리고 한나가 이렇게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하며 나갔을 때 어떠한 역사가 나타나는가? 우리 사무엘상 1장 19절 말씀을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러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우리 20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기도하는 자에게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며 나가는 자에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는 자에게 어떤 일이 생기는가?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응답이 그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을 들고 또한 입살에 독서를 들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생각하시는가?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인생의 염려를 가지고 하나님께 엎드리며 나가는 사람, 하나님께 통곡하는 사람, 또한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이 한나가 사무엘을 낳은 다음에 어떻게 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 한나는 그 사무엘, 하나님께서 생각하셔서 응답으로 주신 그 사무엘을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 2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28절에 보면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므로는 무엇입니까? 어떤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결과로서라는 거예요. 즉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들을 낳았다. 어떻게 아들을 낳았는가?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으로, 여호와께서 나를 생각하심으로 나에게 아들을 주셨다. 그러므로 나는 어떻게 하겠는가?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즉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쓰지 않고 자기의 도구로서 이 아이를 쓰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잠시 드린 것이 아니라 평생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바를 성취했을 때 그것을 자신의 욕망의 도구로 쓰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은 항상 대조적인 것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대조적인 사람 두 사람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에스더서에 나오는 하만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하만과 요셉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둘 다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근데 둘 다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강대국의 총리 대신 왕 다음에 2인자가 됐다는 겁니다.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원래 아말렉 사람입니다. 아말렉은 지금으로 치면은, 요즘으로 비유하면은 들판에서 떠도는 유목민족들이에요. 우리나라로 비교하자면 말갈족이나 여진족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들판에서 떠돌는 그런 도적대와 같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중에 아각 족속이라는 족속에 있어요. 그 하만이 아각 족속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즉 별 볼 일 없는 족속, 즉 별 볼 일 없는 나라의 사람인데 이 사람이 페르시아의 총리 대신이 돼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 이 히브리 민족,
이 이집트 사람들은 거들떠 보지도 않는 히브리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노예고 또한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파라오 다음에 2인자 총리 대신이 된 거예요. 한마디로 개천에서 용났죠. 둘 다 개천에서 용난 케이스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하만은 총리가 되자마자 뭘 했는가? 모르드게가 자기한테 절하지 않는다는 그 이유 하나로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절시키기로 작정을 해요. 자기 권세를 이용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죽이기로 작정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뭔가 너무나 단순해요. 기분 나빠서. 기분 나빠서 민족 하나를 다 멸절을 시키기로 작정을 해요. 그런데 요셉은 총리가 된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그가 수레를 끌고 이집트 전국을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토지 조사를 하고 이 이집트에서 나오는 밀의 수확량이 얼마인가를 보고 창고를 지어서 앞으로 닥칠 7년의 기근을 대비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똑같이 권세를 받았는데, 똑같이 직분을 받았는데 하는 일이 정반대 아닙니까? 한 사람은 자기의 직분을 이용해서,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자기의 직분을 이용해서,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민족을 살리고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차이가 어디서 왔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에게 누군가에게 권세를 주었을 때는, 누군가에게 권력을 주었을 때는, 또한 누군가에게 직분을 주었을 때는 그것에 합당한 사명도 주셨다는 겁니다. 그 사명이 무엇인가? 바로 그 권력을 이용해서, 그 권세를 이용해서, 그 힘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권세와 권력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만은 그 권세를 어떻게 하냐면 다른 사람을 죽이는 데 쓰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 권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데 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선물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나는 사무엘을 받았어요. 그토록 원하던 아들, 자기를 고통스럽게 했던 그 모든 것을 상쇄시킬 만한 그 아들을 받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누가 먼저 떠올랐을까요? 분인나가 떠오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그 앞에 아들을 데리고 나타나서, 봐라, 아들이다. 너만 아들 있냐? 나도 아들 있다. 게다가 나는 엘가나의 사랑도 있다. 그래서 엘가나 팔짱을 끼고 한쪽에다 사무엘을 앓고 나타나면은 분인나가 화병에 걸려 죽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한나는 분인나를 죽이는데 사무엘을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썼는가? 여호와께 드렸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드렸다는 걸 왜 주셨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 아들을 왜 주셨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아들 가운데 사명이 있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내 인생의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내 인생의 괴로움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 역사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한나의 삶을 바꿨다는 거죠. 우리 사무엘상 1장 1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처음에 한나가 아들이 없는 것 때문에, 자식이 없는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 제목을 가만히 보면 이 사무엘상 1장 11절에 나와 있는 이 기도 제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아들을 주시면 그를 드리겠습니다. 아들을 허락하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신이 아들이 없어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남들은 다 아들이 있는데, 자기의 적수인, 맞수인, 분인나에게도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없어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스러움을 가지고 기도했었을 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는 뜻이 기브앤테이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사업 성공시켜 주시면 내가 그 절반을 11조로 바치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굉장히 귀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마음 가운데 기도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한 가지 안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아들이 없어서 고통스러운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이 없어서 고통스러우시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의 사정을 보십시오. 두 가지가 중첩되는 게 있어요. 하나는 아들이 없어서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어떤 일이 있는가? 그때 세웠던 사사가 누구냐면 엘리예요. 제사장 엘리, 영적 지도자 엘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그 엘리 가문, 그 엘리는 너무 늙어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그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는데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엄청난 기행과 엄청난 타락한 짓을 하면서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사장이 그렇게 타락한 행동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지적한 사람이 단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모두가 타락한 거예요. 심지어 사사기에 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레위인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첩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레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전의 기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또한 성전의 기물을 다루고 성전에서 성막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일부 레위인들은 각 지파별로 흩어져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독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레위인들이에요. 근데 첩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홈니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입니다. 근데 이들의 죄악에 대해서 사무엘상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성막에서 성막을 섬기는 여인들과 간음을 하였더라라고 나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많은 타락이 있었습니까? 성직자가 타락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타락한 성직자들을 제지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모두가 타락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제사장들과 레위인조차도 타락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나가 자기가 아들이 없어서 괴로움을 가지고 기도하다 한 가지 발견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도 사람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쓰실 사람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나의 기도가 무엇으로 가는가? 만약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내가 이 아이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으로 드리겠습니다. 이 기도가 이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한테 주니까 일부를 떼어드리겠습니다. 주신 것 감사해서 일부를 떼어드리겠습니다. 이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알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가 내 인생의 고민을 놓고 기도할 때, 그리고 내 인생의 근심을 놓고 기도할 때 그것이 내 인생의 고민과 내 인생의 근심이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모두가 타락한 거예요. 모두가 타락해서 쓸 사람이 없는 이때에 내게 아들을 주신다면 이 아들을 하나님이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흡족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내가 이 아들을 평생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사명을 깨달았기 때문에 아들을 낳았을 때 아들 자랑은 안 한 거예요. 그 사명을 깨달았기 때문에 아들을 낳았을 때 불인나 앞에서 아들 자랑을 한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아들 자랑을 한 게 아니고 그 아들을 젖을 떼자마자 평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 이 아들을 사용해 주십시오. 그 기도 가운데 나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990년대 때 한국교회가 기운다고 얘기했어요. 진짜 통계를 보니까 성도가 15만 명이 통계 수치에 보니까 줄었어요. 그때 제가 먼저 섬기던 교회 담임 목사님의 기도가 생각이 나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하나님 나에게 청년 2,000명만 주십시오. 그럼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게 그분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분이 단지 대형 교회를 만들고 싶어서, 단지 누가 봐도 삐까번쩍한 큰 교회를 만들고 싶어서 청년 2,000명을 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쇠락해가고 있고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데, 그리고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고 있는데, 이 마음 가운데 그 다급한 사명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나와 같은 기도와 같이 내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평생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도와 같이 우리 교회 청년 2,000명을 보내주시면 하나님, 내가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다니고 있었을 때가 97년도 8년도였는데 그때 97년도에 그 교회, 먼저 섬기던 교회 그 전교인 숫자가 6,000명이었어요. 그런데 청년이 2,000명이에요. 청년이 3분의 1이에요. 어른들 예배보다 청년들 예배가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부흥이 일어나고 청년부 트로이카라고 하는 3명의 목사님이 나타났어요. 젊은 목사님들. 그 젊은 목사님들 3명이 나타나서 캠퍼스와 그때 90년대와 2000년도 초반에 우리나라에 어떤 역사가 있었냐면 청년 집회 붐이 일어났습니다. 청년들이 체육관에 모이고 강당에 모이고 그리고 운동장에 모여서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가는 그러한 붐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해운대에서 어게인 1907을 했었을 때 10만 명 이상이 해운대에 모였던 적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기도가 있는 거예요. 지금 다음 세대가 기울고 있는데 주님, 우리 교회에 2,000명의 청년만 주신다면, 2,000명의 청년만 주신다면 내가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통회하는 기도, 그 마음 가운데 간절한 기도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에는 내 인생의 고민을 가지고 기도해요. 처음에는 내 인생의 속상한 걸 가지고 기도해요. 그리고 처음에는 내 인생의 억울한 걸 가지고 기도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기도하다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슬퍼하심을 보고 기도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서 그것을 가지고 통곡하고 주 앞에 엎드리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신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그 아들을 주님 마음껏 쓰실 수 있는 사역자로, 헌신자로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에 청년들을 보내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젊은이들을 보내주십시오. 그래야 이 시들어가는 세대 가운데, 병들어가는 세대 가운데 다시 한번 캠퍼스에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고, 또한 다시 한번 청년들이 일어나고 다음 세대가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주일학교 교사들을 보내주십시오. 다음 세대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며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주일학교 교사들을 보내주십시오. 주님, 우리 교회에 기도의 사역자들을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 이 험악해져가는 세상 가운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의 사명자들을 보내주십시오. 주님, 우리 교회에 말씀 사역자들을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잃어버리고 이단이 득세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그곳으로 선포해서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주의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사역자들을 보내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를 놓고 고민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우리 구독교회의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를 창질하는 것으로, 또한 마음에서, 입술에서 화살을 날리는 것으로 끝나는 사람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고민을 가지고 주 앞에 간절히 엎드리고 그것을 가지고 주 앞에 통곡하며 나갈 때 거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이제 내 인생의 고민의 문제가 아니라, 내 인생의 염려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와 민족을 품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그러한 영적인 사람으로, 바로 이 한나가 아들이 없어서 고민하고 눈물을 흘렸던 눈물 많은 여인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개인의 문제가 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며 수금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교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엎드리는 교회,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는 교회, 그리고 그것을 통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구독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광복절입니다. 이것을 그냥 지나간다면 절기로 끝나버릴 것입니다. 행사로 끝나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하고 주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광복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냥 주어진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것을 잘 읽어갈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하며 엎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소망 잃어버린 세상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이 더 높아진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이 민족을 붙잡아 주시고 이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신 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이 한나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하는 것은, 한나가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엎드렸으나,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통곡했으나,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내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 화풀이하지 않게 하시며, 또한 다른 사람에게 창을 휘두르지 않게 하시며, 다른 사람의 마음을 후벼 파는 말을 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내 인생의 문제와 고민을 가지고 주께 한나와 같이 통곡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마음 알게 하시고,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 사무엘 선지자를 세워주시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한 번에 더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 민족이 우리가 한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할 때 우리를 통해 다음 세대가 깨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청년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의 100년이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문제에 파묻히지 않게 하시며, 내 인생의 문제를 놓고 주 앞에 간구하며 나갈 때 나를 한나와 같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